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과 2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내용이고, 2장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당시의 고위직이었는데요. 왕에 대한 음모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고 시중을 드는 술관원은 아무나 세우지 않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왕과 자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상당한 권력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경호와 비서 업무를 총괄하는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고국으로 귀환하여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1, 2차 귀환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었죠. 아직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무너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성벽은 재건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에스라 4장에 나오는 것처럼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과 함께 성벽 재건을 시도했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방어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 침략할 때에 성벽이 없으니까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1장 4절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바사의 왕궁에서 고위직으로 왕의 신임을 얻으며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고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진 것이죠. 그리고 슬퍼하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고 흩어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현재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의 신하이기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과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왕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이죠. 2장을 보면 왕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얼굴에 수심이 있는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기도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답하고자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구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것을 왕이 허락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요청한 대로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도 써주고 목재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만큼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였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슬퍼하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왕에게 말할 것들을 알게 하셨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일을 만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